자, 우리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우리 듣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작부터 눈이 감겨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 속에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말씀 듣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의 삶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이 우리 부활 주일이에요. 우리가 따로 우리는 이제 한 주 늦게 강단 말씀을 받기 때문에 부활절에 관련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받기는 하겠지만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하시는 비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바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고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누려지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응답받는 렘넌트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무엇으로 나타내시느냐?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책과 같은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자, 그런데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책이 기록되기까지는 1500년의 기간을 거쳐서 약 40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히 150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도 길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도 다르고 살았던 시대의 상황도 다른데 결국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분명히 시대는 다른데 기록자는 다른데 하나의 그 내용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것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 영의 역사 속에 되어졌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어져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이사야서 34장 우리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여호와의 책에서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말씀을 해요.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시대도 다르고 다하지만 모든 것 속에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묶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이지만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책을 쓸 때도 보면 이 책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필요 없거나 불리한 내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빼기도 하잖아요. 빼기도 해요. 근데 오늘 같은 내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조금은 불필요해 보이고 이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삭이 실수하는 모습까지도 그것을 말씀으로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깨달아야 될,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나중에도 말씀으로 확인하겠지만 이삭이 실수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이삭의 삶의 역사에 나가십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 능력이 없어지거나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은 완전한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면 여러분에게 충분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이삭에게 역사하셨듯이 이러한 완전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삭과 같이 정말로 언약을 붙들고 다시금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갈 렘넌트로 세워지는 우리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언약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 언약 속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다시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자, 이 흉년을 맞닥뜨렸을 때에 이 이삭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삭의 반응. 애굽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해요. 애굽을 생각했다. 이 애굽을 생각했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평소에 삶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뭐 현실적인 대안이라든가 세상적인 방법,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말해요. 지금 당장 나한테 흉년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이삭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저 나일강이 흐르는 저 애굽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방법 속에서 생각해낸 것이 애굽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고 이 농사를 짓는 그 시대에는 이 흉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당장 다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러면 언약보다는 뭐부터 생각해요? 아, 이렇게 힘들 때는 그래,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구나.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러한 흉년과 같은 문제를 닥치게 되면 애굽을 생각하기 쉬워요. 세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지?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을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네 몸이 이 땅에 거주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담긴 땅이기 때문에 이 말은 언약 속에 머물라라는 말이에요. 언약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언약 주셨고 가나안 땅에 있는데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 언약을 붙들기보다는 애굽을 생각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생각할 때는 흉년이 다가오니까 걱정도 되지, 염려도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애굽이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언약 속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언약 속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이 땅에 네가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흉년이라는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흉년 때문에 나는 애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삭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거주하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대로 너의 삶에 이루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지, 흉년 때문에 그 약속, 그 응답 못 받는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이 약속에 머물게 되면, 이 약속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셨어요. 흉년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애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 속에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머물 때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의 삶에 이 지금 예배 때만 말씀 듣고 그렇구나 포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이 언약 속에 머물고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언약 속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줘야 돼요. 실제로 언약 속에 거하고 언약을 우리가 따라가는 나의 삶이. 그래서 흉년이라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언약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언약 속에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삶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아침과 낮과 밤, 우리 하루의 스케줄이 무엇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고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의 삶. 그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죠. 오늘 뭐 학교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에 눈 뜨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늘 우리 주일날 말씀 받았던 내용 중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담겨진 언약, 그것들을 가지고 짧게 5분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언약 속에 머물게 해달라고, 이 언약에 집중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내가 내 생각대로 애굽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 인도받아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이 가장 첫 스타트가 되는 아침과, 그리고 하루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낮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뭐 유튜브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내 하루 삶이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비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언약 속에서 인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응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이 언약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지금 내가 언약이 나한테 없고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내 삶에는 뭔가 잘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에요. 내가 뭐 예배 잘 드리지 않고 말씀 하나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가 공부도 잘 되고 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응답의 기준을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내 삶의 언약 속에 거하는 이 비밀이 누려지는 것, 그게 응답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안 되더라도, 지금은 뭔가 안 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내 삶에 뭔가 막힌 것 같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 누리면서 언약 속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응답의 여정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될 것이 삶 집중, 이 축복을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언약 속에 머물며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언약 따라가는 자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삶의 응답으로 이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비록 흉년에 있다 하더라도 언약 속에 거류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약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언약을 놓칠 때도 있죠. 뭐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도 내가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함, 말씀 속에 인도받지 못하면 나도 언약 속에서 인도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 특별히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더더욱 언약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언약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을 주신 이유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인도받아 놔야 되는데 이 상황 때문에 오히려 언약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인도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불신앙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실수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생겨지게 돼요. 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불신하면 실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비록 나 항상 이 삼집중에 언약에 집중되어지면서 언약 속에 머물면서 인도받지 못하고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때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중심 속에 이 응답 속에 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실수마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 나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건 어느 축복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떤 것 속에 있느냐. 비록 내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으로 이끄시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막내는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막 속이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파가 나한테도 막 오게 되어져요. 왜냐면은 부모님과 동생이 뭐 좀 말다툼을 하다 보면 그 불똥이 나한테 튀게 돼. 난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니까 동생이 막 불신앙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딱 그때 주신 말씀이 딱 지금 내가 말한 이 내용이에요. 그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응답으로 이끄실 거기 때문에 네가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머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언약 속에 머물게 되어질 때, 언약 붙들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 실수도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꿔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삭이 내용에 보니까 말을 실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수 가운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6장 7절 말씀에 나오죠.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과거에 언제 좀 과거에 봤던 내용이 좀 생각나는 내용이 있죠. 과거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두고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이라고 속였었어요. 근데 똑같은 이유로 이삭도 오늘 아내를 뭐라고 얘기해요? 리브가를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지금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랄에. 근데 이 그랄이라는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블레셋의 나라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거주하기는 하는데 블레셋 나라가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특정한 아내, 어떤 사람의 아내를 취할 때는 그 남편을 죽이고 취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아내가 예뻐. 그러면은 그 혹시 블레셋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상황이 보이게 되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 속에 혹시라도 나한테 해를 입히면 어떡하지? 그래, 그러면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말 실수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러한 이 이삭의 좀 연약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말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도 말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 이 말이라는 게 우리 세상 말로도 이 세치도 안 되는 혀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이삭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게 되면 말로써 그걸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써. 뭔가 내가 지금 뭔가 들은 내용들을 막 그걸 어디다가 막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막 하게 되어지고, 혹시라도 내가 속상한 일이나 서운한 일이 있게 되어지면, 억울한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말로 푸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과거에 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좀 고치면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언제냐? 내 동생이 한 번씩 얘기해요. 나 친구들 가운데서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야, 너는 말을 잘하니까, 말을 잘해요. 지금 이 설교 때 모습하고 좀 달라. 말을 잘하니까 너는 목사하면 좋겠어. 나한테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그만큼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하면 하는 거야. 그럼 잘게 해요. 그리고 뭐 과거에 뭐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도 야, 너 방송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친구들이 나한테 제안을 했다니까. 너 말 그래도 곧잘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의 모습, 이 모습하고 매치하면 안 됩니다. 다를 때 지금은 많은 심리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 평상시 모습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뭐 말도 내가 뭐 좀 재밌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내가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동생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오빠는 그 입 때문에 망할 수 있어. 나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나한테 뭐로 오느냐?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고 나서부터는 때로는 나도 말을 할 때 있지만 그때마다 그 말을 생각하고 그 말을 멈추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 이삭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막 말로써 막 누군가를 찾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당장 내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후련해지기도 한다니까. 뭔가 막 쏟아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영적인 상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특정한 이러한 상황 같은 처하게 되면 누군가를 찾고 뭔가 말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서는, 언약 앞에서는 우리 모든 청소년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삭, 우리 실수하는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내를 누이라 하고 했을 때 과거의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리브가를 하나님이 지키시죠. 왜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삭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한 것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 속에서 내가 얘기한 거구나. 이 부분이 나한테는 연약함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되어져요. 왜냐? 이삭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갱신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한 응답으로 이삭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상황은 불신앙에서 큰 위기가 닥칠 뻔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언약 속에 머물게 되어지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에 집중하는 삼직 중에 우리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 주시는 답을 찾고 또 나를 바꿔나가면 갱신해 나가는, 그리고 위기라는 것 속에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큰일 났다 하지만 오히려 언약 속에 언약 따라가며 오히려 그걸 가지고 기회의 응답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삶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언약 속에 머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 받아 나가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로 풀어내지 말고 이렇게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게 돼요. 이삭과 같이 우리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말뿐만 아니라 각자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언약 속에 인도받아 나가기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응답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이러한 부족한 이삭이었지만 연약함도 가지고 실수도 하는 이삭이었지만 언약 속에 머물며 인도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뭔가 많은 돈을 벌었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삭이 살았던 이 시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흉년이 있다고 했어요. 흉년이야. 흉년. 그럼 흉년이 있었으면 그나마 적자 안 나면 그나마 1년치라도 벌면 나한테는 대만족이에요. 왜냐하면 흉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꽁을 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삭이 농사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100배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축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학업 또 앞으로 이제 뭐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대학교로 가고 앞으로 미래에 또 업을 얻는 시기도 오겠죠. 그 모든 것 속이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학업이 되어지고 모든 업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에 머물 수 있는, 언약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뭐 100배 받아서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한 해 벌어가지고 한 해 버는 수준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먹기도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 헌금하고 선교사님 돕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로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배의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또 앞으로 얻게 될 모든 미래의 업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이삭과 같이 언약 따라가야 돼요. 지금 당장은 뭐 안 된다 하더라도 언약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흉년을 넘어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오히려 100배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언약 속에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속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문제도 일어나게 되어져요. 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거부가 되어졌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땅은 블레셋 지역, 블레셋 나라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이방인인 이삭이 점점 거부가 되고 강성해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세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견제하는 거야. 견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뭐 파니까 또 메우고 파고 메우고 하면서 이제는 급기야는 너 이 땅에서 떠나라 라고까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속에 있는 이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셈의 근원을 얻게 하세요.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시죠. 모든 셈에 하나 파서 물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셈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 셈의 근원을 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분명히 주변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문제고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언약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배 농사 이 응답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시죠. 이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물 하나 파가지고 그거 하나 얻어볼까 하는데 그 모든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축복하신 응답 받으니까 이삭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삭에게. 지난주에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학업 속에서 진짜로 이 축복 누리면서 응답 받으면 그 주변 친구들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 응답으로 세팅이 나가시죠.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 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해서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 시기하고 왔는데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그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소통되어지는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엘세바 과거에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과거에 이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우물이 내 우물이라는 것을 확정지어 달라라고 하면서 얻게 된 것이 바로 부엘세바였어요. 이를 통해서 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남기는, 그것을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어서 평생 후대들이 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응답. 근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에게까지 쭉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안테나의 응답,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응답 받아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세팅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자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의 응답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분명히 이 언약 속에 응답해 나가실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3집중, 3응답, 3세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알고 우리의 삶이 진짜로 3집중의 비밀을 누려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3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3세팅의 응답을 받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밭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끝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현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언약을 붙들고 3집중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언약 속에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답과 갱신과 기회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세팅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흉년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이 있다면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며 체험하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